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럭저럭 때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화해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화해의 기술이 있습니까? 나도 참 여러 사람들이랑 많이 갈등을 겪어봤는데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이렇게 다가가면 좀 멋쩍지 않고 좀 나쁘끄럽지 않고 그래도 화해할 수 있더라. 여러분만의 화해의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화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화해라고 생각하고 또 화해의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오해를 풀고, 그렇죠? 진심을 확인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서요? 서로 술 한 잔 마시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그렇죠? 가족끼리 미안한 거 없다. 뭐 이렇게 멋있는 말 한마디로 퉁치고 그리고 술 한 잔 딱 마시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화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화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꿍 하고 있지 않고요. 삐져 있지 않고요. 그렇게라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라도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디냐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도의 화해하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화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화해의 원리라는 거예요. 만일 참되고 진실된 회개가 없다면 설령 화해한다 할지라도 그 화해는 자칫 오히려 아주 위험한 화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정한 회개 없이 이루어진 화해는 아주 값싸고 저렴한 화해가 돼가지고요. 그때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된 영화지요.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살인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영화상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인 이 살인자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살인자가 있는 감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도 싫은, 정말 보기도 끔찍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렵사리 입술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살인자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살인자가 그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나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는 깨끗하게 사해졌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는요, 분노합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십니까?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비록 영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가해자가 살인을 하고 지금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이 살인자가 그렇게 말하면 됐을까요? 나 예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그 피해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2차 가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참으로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죄 사함을 받기 원했더라면 먼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됐겠어요? 그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어야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먼저지요. 그런데 그 과정, 절차 싹 빼놓고 나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 싹 옆으로 밀어놓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영화기는 하지만 그 살인자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그 살인자에게서 값싼 용서를 보는 거예요. 값싼 용서입니다. 얼마나 저렴한 용서입니까? 얼마나 저렴한 화해입니까?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받았대요. 진정한 뉘우침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는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대속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입니까? 값싼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값비싼 용서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화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독교적인 영화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깐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불편한 영화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영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밀양 영화 한번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그거 보시고 정말 이거는 반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어. 역설적으로 깨닫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 값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범죄할 수 있을까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값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화해를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화해를 선포하면은요, 그 화해는 값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앞세우는 일방적인 그런 용서와 화해는 진정한 용서 화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때에 그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님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의 요셉의 나이는 대략 39살쯤 되었으리라 추정이 돼요.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다가 한 30세쯤에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13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30세쯤에 파라오 앞에 섰다가 일약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됩니다. 풍년 7년을 지냈습니다. 37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흉년이 대략 한 2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집 떠나온 지 22년 정도 흘렀을 때라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요셉은 형님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형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형님들인지 아니면 변화된 새로워진 형님들인지 먼저 알아보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앞세우고 일방적으로 형님들에게 용서 화해를 선언했다가는요, 이 형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값싼 용서와 값싼 화해를 경험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립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지난날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도 그리고 진정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며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형님들에게 자기와 다를 바 없는 베냐민을 형님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이 형님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베냐민을 당신이 사로잡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라고 유다가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유다가 형님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은 확 풀어지게 됩니다. 아, 형님들이 이전에 나를 팔았던 그 형님들이 아니구나. 이 형님들이 이제 변했구나.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를 했구나. 이제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기를 드러냅니다. 요셉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겠어요. 꾹꾹 참아왔는데요, 드디어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요셉은 다만 마음만 풀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요셉은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 때 있잖아요. 있으시지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요, 생각이랑 따로 놀아요. 자꾸만 하고 싶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당장요,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목사님이 스크린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스크린 보지 말고 목사님만 봐야지 하는데 관심은 자꾸 어디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스크린으로 가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따로 놀아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요, 어때? 생각과 마음이, 몸이 따로 놀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눈을 뜨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막 장난하기 시작하죠. 예,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놀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용서해야 됨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편해요. 반대도 있지요. 마음으로는 용서했어요. 진짜 용서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만 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불쾌해요. 화가 나요.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마음으로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에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지요. 불면증에 걸렸을 때 잠자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잠이 안 와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생각이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파요. 네, 요셉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베냐민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형님들이 변했어요. 이 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우리 형님들이 변했구나. 이제 진짜 용서하고 이제 진짜 화해하고 이제 진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다리고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생각은 따로 놀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표정을 보니 나를 팔아넘길 때의 그 표정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냉정했던 표정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밀어 떨어뜨려 놓고요, 형님들은 그 위에서 뭐 했다고요? 밥을 먹었어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요, 애걸을 하는데 살려달라고, 왜 이러느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게 장난 아니라, 나 지금 정말 너무 마음이 무섭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형님들 왜 이래요? 뭐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형님들은요, 그 위에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면이 요셉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지 않았겠어요? 마음은 용서했는데요, 생각이 따로 놀아요. 형님들 얼굴을 보면 그때 그 표정들이 생각이 나고요, 다시 화가 나고요, 다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요셉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것처럼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진정으로 형님들을 용서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각 관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셉의 시각, 요셉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8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요셉이요 지난 22년 동안 일어난 일, 노예로 팔아 넘겨져 가지고요 애굽에서 죽도록 노예로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보내게 하신 그 지난 22년 동안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사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팔아 넘긴 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기까지 기다려야 됐고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까지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이런 시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귀하고 부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양주까지 굴러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잘 아시죠?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었느냐? 바나바가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공동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을 꺼집어내가지고요, 아라비아에서 끄집어내가지고요,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경에 보면 꼭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요, 단짝 친구처럼 보여요. 그쵸? 우리 신유가 반짝 친구라고 그래요. 단짝 친구인데 반짝 친구라고. 예, 바울과 바나바가요, 반짝 친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우, 잘 맞나 보다. 그쵸? 바울과 바나바가 코드가 잘 맞나 봐. 바울과 바나바가 성향이 비슷한가 봐. INTJ, INTJ인가 봐. 그쵸? O형인가 봐. 둥글둥글하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거의 상극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의 뜻이 뭐죠? 이 의미가 뭐죠?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꾸만 사람들을 위로했던 모양입니다. 위로하고요, 기다려주고요,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같은 성격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주 그냥 성격이 칼 같고요, 이거 아니면 저거, 중간은 없어. 말씀 선포하고요, 돌이켜 회개하고요, 이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이게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달랐던 사람이 한번 꽝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한번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반짝 친구를요, 부르셔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가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이번에 우리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이번에야말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번에야말로 마가를 정말 온전히 세워야 되지 않겠어.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에게 좀 권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성격이 칼 같잖아요. 대쪽 같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뻔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마가 못 데리고 가겠다고 끝까지 버텼던 모양이에요. 성경에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 이렇게 나와요. 심히 다퉜다. 그런데 심히 다투고요, 합의를 봤어요, 못 봤어요? 합의 못 봅니다. 심히 다투고도요, 합의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따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요?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 떠났었던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나바에게 바울이 누구예요? 내가 세워준 사람이에요. 내가 꺼집어냈고요, 내가 사도들에게 소개해줬고요, 내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한 내가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내 말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은 감정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서로 다른 바울과 바나바를 붙여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다투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나요? 실수하셨나요? 바나바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하나님, 바울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나랑 안 맞는 사람인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나랑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바나바 정말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물러터졌는지 다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뭐가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나랑 안 맞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맞는 줄 몰랐다고, 저 사람이랑 일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한 곳에 불러 모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서로 이제 갈라졌어요. 따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마가가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곱트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분파예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집트 곱트교가 교인이 1,500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집트 안에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여기 손목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문신 새겨서 다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알아듣고 손목을 보여줘요. 십자가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거기에선 박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는 곱트 교인들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곱트 교회 1대 교황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고요.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1,500만 명의 곱트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니까요, 마가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이 있어요. 누가 맞았어요? 바나바가 맞았어요? 바울이 맞았어요? 바나바가 맞는 것 같죠? 바울이 잘못했네. 그때 바나바처럼 잘 받아줬어야지, 그죠? 그런데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에게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했겠다. 그렇죠? 바나바 같이만 받아들여주는 사람만으로가 아니고요, 바울같이 엄하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필요했겠다. 마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가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다 필요했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요셉이 뭐하고 있어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요, 요셉이 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요, 그 꿈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꿈을 해몽하는 정도가 아니라
꿈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우연히 당신을 만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을 가질 때에야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어. 그죠? 나랑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 부렸지만 돌아보니 바나바가 맞았네.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돼 있었네. 바나바도 그랬겠죠. 그래, 바울로 인해서 이 아시아의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훗날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 마가가 또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틀린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 화해하게 되고요, 연합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고 해석해내서 화해하고 용서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